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4장 7절의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때요, 주님 재림하실 날이, 종말이,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약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외쳤습니다. 바로 물로 심판할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했는데 안 들어먹죠. 농담으로 알고 조롱하고 결국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할 일에 바빠서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할 일에 바빠서 살다가 결국은 물로 홍수가 나서 방주문이 닫히고 나서 죽기 직전에야 그걸 깨닫고 그제서야 방주문을 두드리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는 바로 불로 심판하십니다. 바로 불로 심판하시는데 그 불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로 어떤 걸로 말씀하시냐면 소돔성을 심판할 때처럼 마지막 때는 소돔과 같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소돔성이 유황불비를 통해서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롯의 두 딸의 그 정혼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불심판에 대해서 전하니까 그 정혼자들이 농담으로 알아들었고 안 들어먹었죠.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바로 불로 심판하신다는 그 경고의 말씀이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마지막 때는 소돔과 같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할 때가 남았으므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땐가? 세상 향락에 취하고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바빠서 정작 나의 믿음과 영성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나 바빠가지고 상당히 하루 일정이 꽉꽉 차 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루터가 새벽부터 간절히 기도해서 3시간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과 기도로 막 묵상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외치고 있었다 합니다. 근데 그 비서가 나중에 묻기를 아니 오늘 일정이 너무나 바쁜데 왜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렇습니까? 그때 루터가 하는 말이 너무나 일정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지만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런 모든 바쁜 일에 우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움,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과 그런 모든 것이 진짜로 필요하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원죄와 조상의 유전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속량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탕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나대지 말고 함부로 까불지 말고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근신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신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로 마귀는 운사자같이 바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틈만 보이면 마귀 역사가 쉴 틈 없이 몰아칩니다. 그러므로 틈을 보지 않고 바로 항상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자, 베드로 후서 제3장 베드로후서 제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건 이제 노아 홍수 심판 때 얘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징조가 전 분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어떤 상태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항상 묵상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그걸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오늘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고 자기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느슨해져 가지고 늘어지고 나태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전혀 안 됩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의 지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포처럼 2000년이 지난 후 지금도 동일하게 외쳐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지막 불로 심판할 때가 가까웠으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 2000년 전에 시작한 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거의 전파됐죠. 바로 공산권이라든가 이슬람권이라든가 이스라엘, 유태인들 일부 지역만 빼놓고는 다 전파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끝이 바로 직전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다. 지금처럼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온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거의 일일 생활권으로 지금 도달하고 있고, 바로 지식이 더해서 유튜브라든가 인터넷과 컴퓨터의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엄청난 지식이 홍수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베드로서 3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요, 조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정욕을 따라, 자기의 사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바로 조롱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전하면 안 들어먹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싫어합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싫어합니다. 그저 복받고 형통하고 은혜, 형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일상 삶의 지혜, 그런 걸 전하는 설교를 좋아하지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안 들어먹습니다. 그런 설교를 싫어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란 말씀이 되죠. 마지막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가시와 엉겅퀴를 하게 되면 마지막엔 불살하게 된다. 히브리서 제6장 히브리서 제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뜻하죠. 하나님 자주 내리는 비,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담비를 받아서 은혜를 받았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는 겁니다. 근데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가시는 가시떨기, 가시와 같은 바로 세상 염려와 향락과 재물의 유혹, 거기에 빠져서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그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 외에 다른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건 뭐 당연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심판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제4장 베드로전서 제4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에스겔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성소에 있는 늙은 자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교회 안에 있는 선생된 자들부터 심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목사, 장로, 권사, 선생된 자, 기도원장, 부흥사, 신학 박사, 석사, 선생된 자들 먼저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고린도후서 제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제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히 증거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걸 깨달습니다. 성령이 떠나가거나 성령이 소멸하거나 성령의 촛대가 옮겨지거나 바로 버림받은 자일 수가 있다는 거죠.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바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찬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의 옷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 바로 능력의 옷,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인 그런 모든 믿음의 영적인 옷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깨워야 되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6절에 보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깨어 정신을 차려서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게 되면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잠자는 신앙, 죽은 신앙은 감사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34절에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범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깨어있는 자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는 의를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미가의 6장에 바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죄악에서 벗어난 죄악을 청산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말세 중에서 지말입니다.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입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마지막 징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심화되고 있고 선명해지고 점점 강하게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여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영접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그런 휴거되는 신부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